김영욱 집사님, 유진석 집사님, 영준 집사님, 이철호 집사님, 홍상희 집사님, 민훈식 집사님, 신춘석 집사님, 오양수 집사님, 임정수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강순애 집사님, 서복경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안영주 집사님, 임종희 집사님, 윤금수 집사님, 우리 이동석 집사님은 그 학교에 이렇게 빠질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서옥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중직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 좀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참고 들으시면 됩니다. 가정생활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뭐가 떠오르세요? 네? 가정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또 형제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기초 단위 가정.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 이게 이제 가정의 기초 단계고 이제 더 넓은 범위를 하면 뭐 사촌도 있고 뭐 이렇게 친척까지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소 단위로 해서 가정 그러면 이 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장 우선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이거 저기 세미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합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네, 부부 관계죠. 가정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가 없으면 그 다음에 부자 관계도 없고 형제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시초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뭘 그래.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애들만 오면 남편이고 뭐고 다 소용없잖아. 애들한테 푹 빠져가지고 안 그래? 말로는 부부관계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식한테 빠졌어.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오늘부터 충직자가 되려면 애들보다 자기 파트너가 우선이 돼. 아멘? 자, 그럼 부부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부부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에이 저질이야 또는 뭐라 그래요 변태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목사님들 이제 모인 자리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 보고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날 보고 그래. 그럼
그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그럼 성경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얼마나 성경이 리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성 얘기만 하면 저 이상한 사람, 변태, 또 저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남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걸 저는 아주 대수롭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할까?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 혼자 생각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욕을 할 때 전부 이 성기를 욕의 언어로 써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 그 표현하는 그 단어를 욕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게 우리나라 문화의 욕문화. 다른 나라 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뱀 같은 놈은 그게 최고의 욕이라고 그래요. 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뱀 같은 놈이라는 말은 거의 안 하죠. 전부 다 이렇게 성기를 욕으로 붙여 쓴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욕이 아니라 욕.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성기를 표현 안 해요. 전부 다 영어 아니면은 한자어로 해요. 성기라는 말도 영어 한자어죠. 성기, 또 페니스, 이렇게 이제 영어로 하고 그런다.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 말은 하도 어려서부터 이게 욕으로만 들어와서 그거 자체가 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아주 나쁜 얘기, 또 저질스러운 얘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제가 세미나 때 얘기했죠. 성욕과 음욕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성욕도 성욕, 음욕도 성욕, 다 성욕이에요. 다 성욕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욕과 음욕을 분명하게 기준을 갈라놓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부부관계는 성욕이에요. 부부를 벗어나면 생각만 해도 그건 음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은, 부부의 성은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의 손으로 들어가니까, 사탄에게 잡히니까 이게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러운 것을 타락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일수록 위험 부담이 크죠. 이 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죽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성도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사탄에게 들려지니까 가장 위험스러운 흉기로 변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흉기로 둔갑하는 거죠. 요즘에도 큰 사건 하나 터져가지고, 음란 사건 터져가지고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이게 사탄에게 딱 잡히면 그게 엄청난 흉기로 변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이런 바른 성문화, 바른 성생활, 이게 바로 가정에서부터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음란을 죄악시하는 게 그게 바른 거지. 성은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음란은 죄악시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셔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부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생활이고 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생활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생활이죠. 대화. 부부간에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른 말로 남편을 오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기다 오빠라고 불러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80년대 그때만 해도 이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의 시간에 남편을 보고 오빠라 그런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바른 말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저희 형님이나 이런 주위의 분들 보니까 처음에 여보 소리를 못한 사람은 몇 년이 몇십 년이 가도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 받아놓고 제가 몇 번을 전화로 연습했어요. 마주보고 하면 이게 처음 쓰는 단어는 처음 쓸 때는 굉장히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써본 여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얼마나 어색해. 그래서 전화도 내고 연습을 했어요. 얘기하다가 여보하고 했더니 처음에는 막 징그럽다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언어는 의사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언어가 진리라면 왜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고 그러겠어요? 그 진리가 아니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의사 전달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 같은 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 의사 전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저희 애들도 이제 큰애는 오빠라고 해요. 4살이나 더 먹었으니까 남편이.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거나 속에서 잔소리를 하거나 안 해요. 그냥 니들이 편하게 부르면 된다. 서로 소통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만 끔찍하고서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이걸 우리가 어떤 걸 정해놓고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저것 때문에 너무 그런 게 너무 이게 법이 많아 법이. 그리고 그 법에서 벗어나면 그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그대로 해야만 그게 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간에는 정말 소통만 잘 되면 된다. 한만 여보 존댓말 쓰고 한만 고운말 하면 서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서로
벽 보고 얘기하는 소규의 경읽기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통. 부부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는 거죠. 아, 지금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고. 네. 이 센스라고 말하죠. 센스, 어떤 것을 감지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부가. 이제 인성상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렇게 살면서 아무리 둔감해도 이제 대략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가정에서는 가장 부부가 우선이다. 그걸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여성들이 이 자식한테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고통 중에 낳은 애기 자식이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요.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그 소중한 자식이 내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남편 통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너무 푹 빠져가지고 남편은 내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똑같이는 할 수 없는 게 자녀들이 이제 어디 나갔다 오면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남편은 매일 같이 있고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남편 쪽에서도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아들 오니까 그냥 닭 잡아주고 이러고서 이제 시기를 하면 질투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이해해 줘야 된다고. 이 여자가 참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닭 잡아줘야지. 맨날 닭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가 이제 자녀예요. 자녀. 그 다음에가 이제 부모죠. 우리 유교에서는 부모를 최고로 칩니다.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부모를 또 우선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어머니하고 와이프하고 물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냐? 어머니를 건져야 된다. 이유가 참 웃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는데 마누라는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를 건져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교에서 만들어낸 얘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같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내를 먼저 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한 몸이니까 아내가 우선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렇다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 부모에 대해서 욕하고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강조하지만 그러나 더 우선순위는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 이 자녀 교육이 참 어려워요. 저도 아이 둘 키워봤지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그 중직자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좀 이렇게 탈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들 자녀들도 많고요. 장로님들 자녀들도 많아요. 사실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사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자녀들 어릴 때 한창 반항하고 할 때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정답을 만들어 놨죠. 체벌을 막 엄하게 막 해야 바르게 큰다. 제가 이제 요즘에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이들 돌아다니는 거 가만두라며 그러죠. 가만두라. 그럼 이제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보면 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붙잡아가지고 혼을 내고 막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 그냥 두라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표정에서 다 나와요 벌써. 왜 그러냐면 유교식으로 그동안 교육받은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저렇게 이제 철없는 애들은 그냥 혼내서 가르쳐야 되고 이런 사상이 여기 꽉 박혀 있는데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는 가만두라고 뭐 돌아다니게도 내비두고 그냥 자기 혼자 설교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도 이게 바뀐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도 옛날에 그 누구보다도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자녀 교육에 정말 자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날 내가 정말 두 손을 들었어요. 엄하게 하면 할수록 대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여자인데 그렇게 대들어요. 나 왜 때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때리냐고 이렇게 대드는데 제가 막 확 분노가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두 손 들었죠. 도대체 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뿐이에요. 왜 사람이 다 틀리니까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냥 자는 애들 입을 확 뺏겨서 그냥 때려가면서 깨워가지고 빨리 와 예배드려 이래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난 교회 이제 쳐다도 보기 시작해. 이래가지고 빗나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았어요. 그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한 건데 왜 빗나갑니까? 잘못된 거죠.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어리면 얘들은 그냥 내가 막 해도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온다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남의 말에 잘 순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청개구리 얘기가 그게 청개구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할수록 반대로 튀는 청개구리. 그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가장 가혹한 학대예요, 학대. 근데 우리는 어떤 틀을 만들잖아요.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애들은 엄하게 키워야 돼. 뭐 잘못했으면 체벌해야 돼. 막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그 틀에다가 계속 꾸겨 넣으면서 바르게 키운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인성,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인성 교육한다고 막 강제로 됩니까?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또 그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뭔가 바른 길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정답을 말할 게 없어요. 다 다르니까요.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더라고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다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부모를 다루셔요.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부모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이죠. 가정에서 일상생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이런 가족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고 일단 이제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껴야 돼. 편안함. 그러려면 그 편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팍스 로마의 평화 시대가 그냥 있은 게 아니죠. 그 밑에 수많은 노예들의 희생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로마의 평화 시대, 평화 로마가.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게 평화지만 실제로 그 밑에서는 수많은 노예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가정에서 어떤 행복, 평안, 그런 편안함.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빨리 집에 오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불편하면 오기 싫어. 빙빙 배회하고 겉돈다. 저는 그 목표를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규율과 무슨 그냥 막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오면 그냥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그냥 와서 막 예배도 좋고 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찬소리하고 뭘 해라 막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그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서로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그냥 따라합니다. 막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시키면 더 애들은 반발하고 더 싫어해요. 그런데 그냥 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요. 저는 이제 식구가 많지는 않지만 신발 정리를 제가 늘 이렇게 집에서 했어요. 신발 정리를 그냥 계속 자녀들한테 잔소리 안 해요. 그냥 해요 제가. 어느 날부터 애들이 신발 정리를 하더라고요. 지가 신은 신발. 여러분 지금 마이크 선이 잘 돼 있죠?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엉망이었어요. 제가 매주일마다 이거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놓더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제가 뭐 쉽게 할 수 있죠. 그 노래하는 찬양하는 싱어들한테 그 선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럼 뭐 하겠죠 다. 근데 제가 그냥 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면 얘가 다 안 부러져 있어요 다. 제가 새벽기도 4시 반쯤에 나오니까 이거 한참씩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제가 몇 년을 계속 했어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안 해요.
누군가의 어떤 희생, 봉사.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혼자 정신없이 바쁘게 뭐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텔레비 리모컨이나 누르고 있고 아주 꼴불견이죠. 그리고 애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같이 또 앉아서 그러고 흉내내고 있어요. 근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뭐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이라도 같이 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냥 보여주면 그게,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면 막 집에 빨리 오고 싶어 했어요. 집에 오면 편하니까요. 저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이 야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싸우고 일주일째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는지 좀 알려주라 그랬는데 얘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거짓말 한다고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딨냐고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집에 와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걔가 내 말을 안 믿어 엄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 작은 애가 지금 저 아랫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태 못 가봐서 며칠 전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가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부가 너무 재미있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구나. 그 한창 싸울 때거든요. 지금 결혼하고 결혼 신혼 초에. 근데 너무 재미있게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영향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들을 보면 몇 년만 지나면 서로 부부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좋아져요. 그거는 이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성의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들도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행복이라는 게 뭐 짜릿하고 날마다 뭐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편안한 게 행복이에요. 편안한 거. 부부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지금 고인이지만 황수관 박사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팔이 나한테 지금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몰라야 그게 건강한 거래요.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는 지금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부부가 서로 신경 쓰이고 막 이렇게 막 밖에 갔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긴장이 되고 그건 편안한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돼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직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뭐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것도 전도지만 여러분 사는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진짜 전도예요. 그게 진짜 효과 있는 전도거든요. 삶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저는 가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임직자 교육에 빠지는 사람은 제가 임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니냐. 네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 상황을 적용해서 요새 영상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영상을 찍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음 시간부터 집에서 앉아서 못 듣겠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게 영상 받아가지고 틀어놔서 들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여기 참석하느냐가 아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정말 가정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느끼고 봅니다. 우리 표정도 다 느껴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보면요, 참 표정에서 다 느껴져요. 저 사람 뭔가 좀 힘든가 보다. 느껴진다고. 그래서 우리 청광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소집사님, 이 중직자들은 정말 가정들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또 중직자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공격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형제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